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진노의 자식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받아 마땅했던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의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평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이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9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3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3장의 제목의 말씀은 화목제에 드리는 규례와 그 제물들, 화목제에 어떤 제물들을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이 화목제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우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레위기 1장에서는 그죠? 그 제사 5개 중에서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 이 번제, 그리고 어제 2장에서는요 번소화속속, 어저께 소제에 대해서 배웠다, 그죠? 소제는 민하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화목제를 배우게 되는데요. 화목제는 헬라어로 쉘라밈이라고 합니다. 쉘라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 속죄제물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그 속성,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제사 중에 하나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목제를 배우는 동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로가 더 크게 깊이 와닿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3장의 주제 구절은 5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그것을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들은 소와 양과 염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태워서 드림으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서 흡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막혔던 것들을 다 헐어내시고 재정비하시고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면서 이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참 평안, 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레위기 3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소로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 자, 3가지가 나오는데요. 소로 드리고, 양으로 드리고, 염소로 드리고. 그래서 첫 번째 소주제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소로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하고요. 두 번째는 양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 6절에서 10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염소로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이 5개의 제사와 그리고 5개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볼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번제에 대해서 배웠다, 그죠? 번트 오퍼링이라고 하는 번제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어제 그레인 오퍼링이라고 하는 소제에 대해서 배웠고, 이것은 곡물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였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화목제, 피스 오퍼링이라고 하는 이 피스, 평화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화목, 평화, 샬롬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평화를 깃들게 하는, 화목을 깃들게 하는 역할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를 우리 외우는 방법, 번소, 화, 속속, 그렇죠? 이 번제단이 있는 장소에서 불화가 속속 올라온다. 그렇죠? 속속. 그래서 번소, 화, 속속. 그렇게 5가지. 오늘은 세 번째로 화목제를 공부합니다. 자, 화목제는 피스 오퍼링이라고요. 화목제는 이제 흠이 없는 소, 양 혹은 염소와 또 여러 가지 빵으로 이렇게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이것은 자발적인 제사로 드립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어떤 이 잔치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화목해서 기쁨으로 함께 먹고 또 이웃들,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는, 함께 공동으로 식사하는 그 순서가 이 화목제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 봉헌자, 이 헌제자, 예물을 드리는 자와 그리고 그 식사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화목, 평화를 도모하는 바로 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자, 이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하고 평화 혹은 화해, 속죄를 구하는 것. 화목제는 제사자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와 교제를 상징한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해를 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화해가 되어야 평화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평강의 왕, 다시 말해 샬롬 왕, 뭘 하러 오시는? 화해를 이루시러, 평화를 주시러,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참 평안을 주러 오셔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이 화목 제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놓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이 다툼이 일어날 때, 그죠? 때로는 어떤 것은 돈으로 해결이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노동으로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금 생긴 이 적대감, 이 진노와 분노는, 이 죄값은 어떤 돈이나 금이나 은 같은 그런 것들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 그 몸을 다 바쳐서 그렇게 화해를 시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대속의 죽음으로서만 평화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짐승들과 또 이런 빵이나 이런 것들을 명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궁극적인 인간의 화목은 무엇으로만 이루어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 화목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 피스 오퍼링입니다. 자,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위한 제사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경우나 선하는 경우에 드렸습니다. 소, 양, 염소들을 사용하되 암수 모두 가능했습니다. 자, 따로 그 순양이나 순염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암소도,
암수 모두 가능했다. 왜? 이것은 이제 함께 먹고 함께 잔치하는 그런 경우에 쓰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화목제는 무엇인가? 화목제는 하나님께 짐승의 기름과 콩팥을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림으로써, 자, 짐승의 무엇과 무엇을 드린다고요? 기름과 콩팥을 불살라. 이것은 화목제는 그 짐승 전체를 다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과 콩팥을 불사르고 또 나머지는 이렇게 제사장에게 또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는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것으로 화목제가 치루어집니다. 자,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는 제사다. 다른 제사와 차이점은 제물 중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 나머지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제와 화평이 중요함을 상징한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물론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돈독하게 이렇게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화목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 7장에 가면 우리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자, 화목제의 종류, 화목제는 이럴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첫 번째, 자, 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이때 이것을 감사제라 부르고, 또 선한 것이 이행되었을 때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그때 이것을 서원제라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자원에서 특별하게 감사의 제목이나 뭐 그런 것이 있지 않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릴 때에 이것을 자원제 혹은 낙헌제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화목제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혹은 낙헌제. 자, 이런 경우에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뭔가 감사의 제목들, 이 제사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제, 서원제, 자, 감사할 제목,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을 때, 그리고 서원한 것이 이행되었을 때 서원제, 특별한 복을 받았을 때, 감사 제목이 있을 때 감사제, 그리고 그냥 기쁨으로 뭐 특별한 별일을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원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고 싶다 할 때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이 자원제 혹은 낙헌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레위기 7장에 가서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이 화목제의 제물은 소와 또 양과 염소로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런데 암수는 소와 양과 염소 중에서 이 암수는 구별하지 않고 대신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흠 없는 것으로, 반드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요,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특별히 이 화목제는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죠. 아까 기름과 콩팥 이 얘기 나왔었죠.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가슴과 뒷다리, 이 가슴과 뒷다리는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이거는 제사장에게 주고, 자, 일부는 아까 뭐였었죠? 일부가 그 기름과, 그렇죠? 콩팥, 이런 표현을 썼었죠? 자, 그 기름은, 자,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나올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께,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그리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누가 가져가느냐? 바로 제사를 드렸던 이 봉헌자,
봉헌자가 이 나머지를 가지고 바로 자기의 가족과 또 이웃들과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또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사람들과 이웃과의 화목을 돈독해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 모두와의 화목을 돈독하게 하는 제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제사를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 1번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 자, 제물을 화목제 제물로 소를 드릴 때는 수컷도 괜찮고 암컷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기억해야 할 것은 뭐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흠 없는 것으로, 반드시 흠이 없는 것으로, 이 흠 없는 것으로 제물을 드려야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 화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화목이 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바로 흠이 있기 때문이고 그 흠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 이 흠을 없애는 이 제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이 흠 있는 죄인들을 대신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죽으실 때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수컷이나 암컷으로 화목제를 드리되 흠 없는 것 아무거나 괜찮다. 수컷도 괜찮고 암컷도 괜찮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기를 먹는 일이 흔하지 않고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가족들, 이웃들과 함께 먹게 되는 이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이 잔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다 수컷이나 암컷만 딱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암컷, 수컷 다 괜찮다라고 하나님이 배려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1절에서 4절 말씀.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 안수는 정가라 그랬죠. 그래서 흠이 없는 이 소의 흠없음은 이 봉헌을 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에게로 정가되고, 그리고 죄인의, 그렇죠, 이 흠 있는 인생의 흠은 이 흠 없는 소에게로 전가되고 하는, 우리가 이제 번제 때 이 개념을 적용을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화목제가 번제를 드리는 방법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 순서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를 뿐이죠. 자, 그래서 이 안수하는 행위는 바로 그런 정가의 의미가 있다라고. 자, 정가는 정가인데 쌍방정가라 그랬죠. 쌍방정가. 이 죄인의 죄만 이 흠없는 소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이 제물의 그 흠없음이 이 안수하는, 손을 얹는 그 사람, 헌제자, 봉헌자에게로 전가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쌍방정가라고 부릅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 여기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화목을 이루소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샬롬으로 맞아주소서라는 바로 이 생명을 드리는 것의 상징적인 행위가 피를 이 번제단의 사방에 뿌리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할 때 말씀드렸죠? 번제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화목제나 번제는 제사 드리는 방식이, 순서가
제물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태우는 것이죠. 태우는 방법.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이 기름과, 그렇죠? 콩팥.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한테 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 봉헌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이웃들과 나누어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번제는 이 가죽만 빼고, 그죠? 가죽은 제사장이 가지고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화목제는 이 기름과 콩팥만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함께 먹으면서 화목을 다진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서로 드리는 화목제 방법이 이렇습니다. 자, 서로 드리는, 자, 무엇과 무엇을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무엇과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몫은 기름과 콩팥,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 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은 뭐였나요? 가슴과, 그 다음에요, 가슴과 뒷다리, 뒷다리는 제사장에게로, 제사장 몫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이 봉헌자가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서로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번제와 동일합니다. 자, 5절에 아론의 자손은 그것이 무엇이죠? 봉헌자가 가지고 온 기름과 콩팥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자, 기름과, 그렇죠? 기름과 콩팥에 이것을 태워 올릴 때에 이 화제로 불로 태우는 것을 화제라 그랬죠. 이것을 태워서 향기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이 냄새를 받으시고 이 봉헌자와 이 화해를, 이 샬롬을 선포하시고 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4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갔어야 되는데요. 우리 그냥 지나친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잠시 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서로 화목제를 드릴 때에 무엇과 무엇을 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죠? 무엇과 무엇이라 그랬나요? 우리 아까 4절에서 보니까, 그죠? 첫 번째 두 콩팥. 자, 두 콩팥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기름이었어요. 이것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것이 두 콩팥이고 기름이다. 왜 그러면 더 이렇게 살코기, 그죠? 다리나 또 이런 어떤 더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두 콩팥과 기름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했을까? 자,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이 내장, 감정이나 생각이 내장 혹은 간 혹은 이 콩팥에 있다고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콩팥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로 이 감정과 생각이 있는 이 콩팥 부분,
그렇죠? 이것을 드리라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 감정, 예배자의 감정, 생각 온전히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기름은 무슨 의미냐면 생명을 유지하는, 바로 생명 유지를 위하는, 이 생명 유지를 위한 힘의 근원으로 봐요. 힘의 근원. 자,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두 콩팥과 기름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의 삶을 알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이 말세를 사는 이 시대에 신약의 조명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이 두 콩팥을 바치고 기름을 바치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지 우리는 좀 더 영적으로 깊이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콩팥은 무엇을 의미한다? 인간의 감정과 생각이 머무는 곳. 자, 기름은요,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또 힘의 근원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름이다. 그래서 이 두 콩팥과 기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소주제로 양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 자, 양으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번, 수컷이나 암컷이나 구별 없이 어린 양으로 드리라. 자, 수컷도 괜찮고 암컷도 괜찮으나 구별이 없이 대신에 무엇으로 드리라? 어린 양으로 드리라. 아까 소를 바칠 때는 암수 다 괜찮은데, 그죠? 암수 다 오케이. 자, 그러나 무엇으로 드리라 그랬죠? 흠 없는 것, 이런 표현을 썼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린 양도 이제 그 어린 양으로 드리는데 흠이 없는 것은 당연히 이 당연한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리든지 간에 그것이 수컷이나 암컷이나 하나님이 구분하지 않으실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드려도 되지만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그 조건은 뭐냐면 그 제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게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은 꼭 어린 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양을 표현할 때 그냥 어린 양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어른 양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그 소도 마찬가지고 이 양도 마찬가지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하나님 여기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9절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는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자, 기름을 바치는데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기름은 힘의 원천, 그렇죠? 이 기름은 힘의 원천, 생명을 유지하는 힘의 근원,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는데, 자, 이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 이 미골에서 밴다는 것은 뭐냐면, 이 미골은 나중에 제가 다음
다음 파워포인트에서요, 제가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미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꽁무니뼈입니다. 꽁무니뼈, 미골, 이 꼬리 밑자다, 그죠? 그래서 꽁무니뼈. 자, 나중에 그림으로 보시겠지만 이 당시에 이 양들은 꼬리가 아주 컸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꼬리가 커가지고 꼬리만 따로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도구가 필요할 정도로 아주 큰 굵은 꼬리를 가졌는데 그 꼬리에 이제 기름이 배어 있겠죠. 그래서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자, 여기도 기름진이 나온다, 그죠? 자, 내장에 덮인 기름과, 또 기름 나오네요.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자, 여기에서 아까 소에서는 두 콩팥과 기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 이제 추가되었네요. 자, 콩팥 1번, 그 다음에 기름 2번, 그렇죠? 이것은 소도 콩팥과 기름이 필요했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도 바치랍니다. 아까 소에게서는 이게 없었죠.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 없었죠. 자, 요즘은 이제 우리 그 음식 가운데 꼬리곰탕이라고 해서 이 소의 꼬리를 먹기도 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하나님 앞에 소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 꼬리 부분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양은 이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를 바치라.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가? 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꼬리가 아주 크죠. 그래서 이 양이 이동할 때 꼬리가 땅에 끌리지 않도록 이 꼬리를 받치고 있는 이렇게 이 도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양의 경우는 특별히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를 잘라 바치라는 규정이 더해졌다. 이게 레위기 3장 9절이죠. 꼬리가 두툼하고 묵직한 것이 팔레스타인 양의 특징이다. 최근에는 그런 양을 보기 힘들지만, 자, 옛날에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어떤 양은 꼬리가 너무 거대한 나머지 바퀴가 달린 수레를 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기름진 꼬리는 미골을 절단하여 제단에 바쳤다. 자, 이게 기름이 든 바로 이 꼬리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죠. 그러나 염소꼬리나 소꼬리는 기름이 아닌 고기 덩어리이므로 제단에 바치지 않았다. 자, 염소꼬리, 소꼬리는 기름이 아니고 고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바치지 않았답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양의 경우에 이 미골에서, 그죠? 이 미려골, 이것은 미골, 그래서 꼬리에 있는 이 뼈, 이 미골. 자, 여기에서 꼬리에 있는 기름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것이 소와 다르다. 소는, 자, 첫째, 두 콩팥, 그리고 기름이었죠. 그런데 양은 하나가 더 있다. 이 꼬리의 기름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 자, 어린 양은 꼭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은 뭘 의미한다? 어린 양은 양을 총칭하는 그냥 용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을 그렇게 잡는 모습이네요. 자, 2번, 어린 양으로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11절에 번제를 드릴 때와 똑같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자, 이 그것은 이제 우리가 뭔지 이제 알죠? 자, 우리 한번 복습할까요? 세 가지, 콩팥, 그렇죠? 자, 콩팥, 그 다음에 기름, 그 다음에 꼬리 기름, 그렇죠? 꼬리 기름. 이 미골에서 이렇게 잘라낸 꼬리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물에 대해서 명령하실 때에 이 봉헌자,
이 헌제자는 이 하나님의 규정을 잘 숙지해야만 합니다. 그냥 양으로 화목제를 드릴 때도 소처럼 그렇게 콩팥과 기름만 드리고 이 꼬리 기름을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로 이제 염소로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 우리 처음에 소가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염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암컷 수컷 어미 새끼 관계없이 염소로 여호와께 드리라. 자, 아까 어린 양, 그래서 그 어린 양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냥 양을 총칭하는 그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염소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피를 제단 사방, 번제단 사방에 뿌리는 행위는 생명을 쏟아붓는 것, 생명을 하나님 앞에 목전에다가, 그죠? 생명을 바치는 거죠.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 왜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번 답해 보시죠. 왜 어떤 사람은 소로, 어떤 사람은 양으로, 어떤 사람은 염소로 이렇게 제물을 드리라 했을까요? 이것은 그 사람들의 경제적 여건, 여건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대속죄일 때 보면 제사장을 위해서는 소로 바치고 또 이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로 바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제 좀 고귀한 직분, 아주 그 중요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소로 바치고 또 자기들 경제 사정에 따라서 염소 이렇게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14절에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자, 간에 덮인 거풀, 이 기름을 의미합니다. 자, 아까 콩팥, 간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콩팥, 간,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내장, 그렇죠? 이 내장, 콩팥, 간, 이것은 바로 생각, 그들의 생각과 또 그들의 뭐를 의미한다 그랬죠? 감정, 이들의 생각과 감정, 다시 말해 마음의 중심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렇게 콩팥과 콩팥과 기름인데 간에 덮인 거풀, 이것을 벗겨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무엇과 비슷하지요? 소와 비슷하고, 그렇죠. 아까 양은 그 미골, 꼬리에 기름도 떼내었었는데 세 가지였지만 이 소나 염소는 두 가지다, 그죠? 콩팥과 이 기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 자, 무엇과 뭔요? 콩팥과 그리고 기름. 자, 어린 양은 여기에다가 꼬리 기름 하나가 더 추가되었었습니다. 자, 이번 염소로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 동일하겠죠? 이제 그것을 가져다가 번제단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겠죠.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6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을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자, 왜 모든 기름을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한다고요? 기름은 무엇을 의미한다? 기름은 바로 힘의 근원,
생명을 유지하는 힘의 근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모든 이 근원적인 생명의 근원적인 바로 이 힘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생명이 주께만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우리 찬송하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은,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고, 이 생명을 힘있게 하고 약하게 하는 모든 생명, 호흡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기름을 드리는 이 행위에 이렇게 내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래요. 누가 드시는?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네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들의 향을 맡으면서 하나님이 음식을 삼으신다. 자기 백성의 정성, 생각과 마음이 다한 이 제사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음식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레위기 3장 화목제의 결론을 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레위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에 새겨야 될 교훈이 무엇이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화목제물을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시느냐?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자기 백성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그 화목 제물은 그림자였지요. 그림자, 예표, 상징, 모형이었습니다. 자, 이제 진정한 화목제물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분은 화목제물의 실체가 되신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자, 우리 피 그러면 아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소, 양, 염소의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리죠. 거기다 뿌린다 그랬죠. 쏟는다, 뿌린다. 그것은 뭐죠? 생명이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기에 하나님 여기 화목을 위해서 생명을 드립니다. 생명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하나님의 번제단에 그렇게 쏟으시고 뿌려진 것입니다. 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힐라스테리온이라 그랬죠. 힐라스테리온. 자, 이것은 무엇과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이것은 속죄소와 같은 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이름이라고요. 자, 그래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 되셔서 그 피를 하나님의 번제단에, 영적인 번제단에 쏟아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바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보고 넘어가신다는 것이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율법의 저주, 죄의 싹은 사망이다.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면 사망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드리운 이 저주를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용서가 오게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 화평을 이루사, 화목을 이루사, 평화를 이루사,
그렇죠?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었다, 화평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 때문에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셔서 그렇게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무슨 제물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저주의 담이 다 무너지고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찾아왔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샬롬 왕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화목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예, 쉘라밈 그랬죠? 쉘라밈 그랬는데요. 이 샬롬이라는 이 자음과 이 쉘라밈이 똑같아요. 그래서 쉘라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샬롬에서 온 단어입니다. 샬롬. 이 샬람임은 샬롬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샬람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샬롬 왕, 이 샬람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다. 다시요. 샬람임으로 오셔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쉘라밈 되시는, 화목제물이 되시는, 또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 되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어야 될 차례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화목제물이 되어야 돼요. 누구와 누구 사이를 이렇게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이 땅에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죄인들 사이에 연결하는 화목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죽이고 희생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저 죽어있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적개심 속에 있는 저들을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잘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이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화목하게 될까요? 죄인들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누구셨어요? 화목제물이셨잖아요. 쉘라밈.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려면 그들도 뭐가 필요해요? 화목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내는 우리는 작은 화목제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도, 우리의 생명 복음을 증거하는 이 화목제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진정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죄인들을 이끌어서 이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의 피로, 그의 생명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시고,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관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저 세상, 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며 노력하는 그런 작은 화목제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